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도 참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답게 주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부활하시어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만 저희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부활할 것을 알기는 했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믿지 못하였기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경고하지 못하였고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오니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사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의 부활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허물과 실수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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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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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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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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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새 생명 주시고 영원한 부활 신앙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축하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침묵하시며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절규하시며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주시고 죽으심으로 아버지 품에 안기신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 사해 주셨으며 사망의 권세 물리쳐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아침에 이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알게 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현 상황에 의하여 성도들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영상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이 아침 코로나19로 인해 탄식하는 온 세상에 부활의 기쁨이 넘치길 온 마음 다해 기도하며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하신 주님, 저희 스스로가 이 사실을 선포하며 살게 하시고 이제는 정죄받을 수 있는 불신앙의 이웃들을 향하여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까지 넉넉히 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못난 저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소서. 세상의 교묘한 공격에 쓰러지지 않도록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소서.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 예수님께서 가신 낮은 곳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게 하소서. 불의한 세상에서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굳게 믿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분별해 사명 중심으로 행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삶으로 드러내며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 중에 있으며 순기능이었던 패턴들의 질서가 뒤엉켜 버린 현실을 인간의 방법으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돕는 의료진, 정부 관계자 및 모든 사랑의 손길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방법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속히 종식시키시어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이후란 제목의 메시지가 기쁨과 평안으로 이 땅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뜨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험한 십자가에 하나님 사랑에 눈을 감아도 보이는 사랑 십자가 사랑의 외침이 귀를 막아도 들리는 사랑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귀를 막아도 들리는 사랑이고, 그리고 아무리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2018년 겨울 성탄절 때 저희 초등부 아이들이 카드 섹션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귀한 이야기 네, 어떠십니까? 지금 봐도 가슴이 뭉클한 그런 우리 아이들의 공연이었습니다. 그때 공연했던 우리 초등부 아이들 가운데는 지금 중학생이 된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같이 서로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의 카드 섹션 공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미움과 싸움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 오셔서 맨발로 이스라엘 구석구석을 온 세상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할 자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맨발로 다니지는 못해도 그러나 우리가 가는 곳,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증인,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성금요일 저희가 한 끼 금식에 동참할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금식에 참여해 주신 우리 여러 교우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드려지는 한 끼 금식 헌금은 전액 이번 그 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더하기, 그리고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우리의 영성 생활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빼기의 영성, 그리고 더하기의 영성, 그리고 곱하기의 영성, 나누기의 영성이 있습니다. 빼기의 영성이라고 하면 내 욕심, 그리고 내 자랑, 그리고 하나님을 닮지 못한 나의 옛자는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기의 영성이라고 하면 나를 빼버린 그곳에다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더하기의 영성입니다. 나누기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을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게 되면 곱하기의 영성,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곱하기의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수학을 통해서 배우는 이 네 가지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누는 그러한 작은 나눔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작은 나눔을 사용하셔서 곱하기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의 재미있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하려니 나처럼 비염이 심한 사람은 죽을 맛이다. 머리도 띵하고 속도 메스껍고 가끔은 열도 나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한다. 집에 가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생각에 퇴근을 서두르는데 까똑 하고 울렸다. 친구야, 요즘 많이 힘들지? 이거 보고 웃어라. 그리고 힘내. 제목, 확진자. 우리 모두 조심해야겠어요. 우리 동네 아줌마가 전염병이 무서워 아무데도 안 나가고 집안에서 밥만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일주일 지났는데 확진자로 판명 나타내요. 살이 확진자. 확진자 이동 경로예요. 식탁, 소파, 냉장고, 소파, 식탁, 침대, 냉장고, 침대. 친구가 보내준 황당한 이야기에 나도 모르게 키득키득.
시국이 뒤숭숭하지만 짧은 시간 위로를 받았다. 고맙다 친구야. 우리 전염병 썩 물러가게 힘내자. 요즘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힘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고 위로를 받게 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작게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작은 일상의 기쁨들을 빼앗아갔고, 그리고 일상의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넓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고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사태와 관련해서 글을 적은 어떤 분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 이전의 세계와 그리고 이 전염병 이후의 세계로 나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이 현상은 세계 질서 가운데도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는 먼저 세계화의 후퇴, 지금까지 세계가 더 가까워지려고 했고 더 많은 이동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더 긴밀한 관계를 향해 나아가고자 했다면, 이후의 세계는 반세계화를 향해 나아가는 세계화의 후퇴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인종주의가 강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경을 폐쇄하고,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더 강하게 주장하는 그러한 국가주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민족 중심, 인종 중심의 결속이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또한 정부의 힘과 역할이 강해져서 개인의 삶에 대한 정부의 힘과 영향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 질서,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이 상황들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저음하여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전망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리고 또한 대처 방안들을 내어놓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민족과 국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영향들을 미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1,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그리고 이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은, 이러한 상황과 같은 인류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이 사건들은 인류의 생각에 그리고 인류의 삶 가운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들은 그 변화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다 얼마간의 유효기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의 변화를 주게 될 또 다른 일이나 사건이 생겨나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때로는 혹 조금 짧기도 하고 때로는 혹 조금 길기도 한 그러한 유효기간을 가지는 변화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변화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그 영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바로 이 사건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20여 년 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수업 중에 다루었던 주제가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최근 몇십 년 전에 이 세계적인 신학 사조 가운데는 신앙을 혹은 기독교를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신앙의 뿌리까지 부정해 가면서 신학적인 얘기들 그리고 신앙적인 얘기들 혹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사건을 인간의 이성에 견주어서 그것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이 사건을 인간의 이성이 허락하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는 허구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시도들에 있어서는 기독교를 그리고 이 신앙을 그들의 이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이 시도들에 있어서는 한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너무나 갑작스런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너무나 갑작스런 변화 그리고 그들의 이 변화가 한 번의 변화로 끝이 났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평생도록 지속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죽음에까지 연장되었던 그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의 제자들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숨겨두고 부활을 하셨다고 거짓말을 했다 손친다면 과연 그들이 했던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일평생을 바치고 그리고 그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그들의 거짓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순교에까지 이를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런 변화 그리고 그들의 일평생도록 지속되었던 변화 죽음마저도 그들의 변화를 가로막을 수가 없었던 그들의 이 변화는 그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일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일생을 연구하는 성서 신학자들에 따르면 바울의 그 회심의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바울의 모든 다른 이야기들은 다 설명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인생을 한순간 역전을 시켜버리고 그의 인생을 한순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버렸던 바로 그의 인생의 변화를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 외에는 그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 속에 일어났던 이 변화, 그들의 일평생도록 지속되었던 변화, 죽음마저도 가로막을 수가 없었던 그 변화, 그리고 바울의 그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부활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이와 같은 변화,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와 같은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변화, 부활의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는 있으십니까?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다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그 만남은 바로 과거와 단절된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만일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그가 과거에 살아왔던 삶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갔다면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만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건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똑같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았다면 여러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아무리 상상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않았다면 몰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상 그는 더 이상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극작가 가운데 유신 오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작품 가운데 나사로가 웃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 가운데는 아주 인상 깊은 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나사로가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무덤에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으로 다시 살아남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삶을 조명한 작품인데 나사로의 삶은 바로 무덤 이전의 삶과 무덤 이후의 삶으로 나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 이전의 삶과 그리고 무덤에서 나온 그 이후의 삶이 결코 같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작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단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와의 단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의 단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우리의 삶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요한의 별명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요한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레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울려지는 큰 소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아마도 생각컨대 이 야고보와 요한은 목소리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아마 이 두 사람은 성격도 굉장히 급하고 그리고 아주 불같은 그러한 성격을 지녔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을 지어주시는데 너희는 우레의 아들이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사에 남겨진 요한의 별명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우레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훗날 교회 역사 가운데는 사랑의 사도로 기억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은 무엇이냐? 바로 과거의 삶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지 못한 나의 옛자 그리고 나의 옛 습관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단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예수님을 닮지 못한 성품, 내 속에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지 못한 그 모습과의 단절,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텐트 메이커로서의 삶입니다. 텐트 메이커라고 하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이 살아가던 당시에는 랍비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교육이 행해졌는데 먼저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한 교육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직업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그 당시 랍비들은 율법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전문적인 직업에 대한 훈련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율법을 공부하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함께 배웠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쩌면 천막을 만드는 이 일은 그의 가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돌아갔던 곳은 어디였느냐? 바로 텐트 메이커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로 그는 돌아갑니다. 얼마 전에 TV의 한 프로그램에서 이단의 삶을 집중 조명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모두가 다 종말론과 연관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단에 연루되었던 사람,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가정을 떠나고 학교를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이 다가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삶은 어떠하였느냐? 그는 그의 삶의 자리를 떠났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로 돌아가고 텐트 메이커로서의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참된 부활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아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종말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정도 팽개치고 일도 팽개치고 곧 있으면 종말이 오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이러한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팽개쳐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바울은 종말이 왔다고 자기의 삶의 자리를 팽개쳐버린 자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그리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고민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어디에서 만나게 되느냐?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직장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학생은 열심히 학업을 감당하고, 그리고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남편을 돕고 자녀를 기르며, 직장인은 자기의 일터에서, 그리고 자신의 생업의 현장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나의 삶의 자리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돌아가야 할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선교사로서의 삶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선교사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텐트 메이커로서의 바울의 삶은 너무나 분명하였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성은 바로 선교사적 삶이었습니다. 그가 천막을 만들면서 지내지만, 그러나 천막을 만드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생업을 감당하며 그의 생업에 충실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지만,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바로 주님의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바울을 소개합니다. 바울의 삶은 언제나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 당시 땅끝이라고 알려졌던 곳은 지금의 스페인 지방인 서바나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서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명령을 기억하면서 땅끝을 향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울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랍비이기도 하였고 그리고 또한 텐트 메이커로서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이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더 정확한 그의 정체성은 바로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 바로 선교사의 삶, 이것이 그의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유, 바울의 인생은 주님을 향한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한 분명한 목적 가운데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변화가 있으십니까? 2020년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 부활 그 이후의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번의 부활절을 맞는 것이 아니라 부활 그 이후의 삶이 우리 속에 시작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아버지 나라 오게 하시며 뜻이
보이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변화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의 삶도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되었듯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의 삶도 주 안에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여, 주님을 닮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버려버리고 우리 주님을 닮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움과 싸움으로 그리고 죄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맨발은 아니지만 그러나 온 세상 곳곳에 다니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에 찬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의 형편 가운데 오늘도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의 말씀으로 평안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병든 이 땅을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치유하시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며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복되게 쓰임받는 이 예물이 되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이들의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62장 부활의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일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부활의 증인의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가족끼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부활의 삶을 살아갑시다. 부활의 삶을 살아갑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번의
부활절을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조금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또 이 어려운 상황들에 우리가 함께 나라와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협력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이지만 잘 인내하시고 또 견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성금요일 때 저희가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한 끼 금식에 동참하였습니다. 한 끼 금식 그 헌금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계좌나 혹은 그 교회에 오시게 되면은 헌금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좌로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다음에 또 교회를 방문하실 때 그때 하셔도 괜찮으십니다. 그리고 또 그 드려진 이 헌금은 전에 그 이 전염병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쓰이게 됩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데일수록 더 우리 가족들 환한 웃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더 힘낼 수 있도록 우리가 밝은 그러한 그 격려의 인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